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025년도 1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말랐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에 목말랐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에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진실로 몸을 낮췄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결코 위선이나 또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연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되 충만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증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영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어려워서 눈물 나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힘을 내며 우리의 무릎을 곧게 세우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심령마다 돌보아 주셨고 주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면서 생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건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는데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넘치심을 우리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인데요.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406장입니다. 영원 병이 쉽고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미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탐심을 버리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탐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금년 들어서 3번째 읽고 있는데요. 근데, 민수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오늘 말씀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탐심. 이게 왜 생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요.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법조에서 거짓 증거예요. 법조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죠. 그렇죠? 근데 탐심, 이것도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줘요. 탐심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남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탐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탐심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는 분명히 넉넉히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그때 바로 탐심이 나온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모세에게 해준 말씀.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야 산을 떠나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불평이 생겨요. 무슨 불평이 생기냐면요, 민수기서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뿜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이제 디베리아에서 사람들을 불러 재난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후로 또 이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래서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고기는요, 이전에 이미 먹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양떼, 소떼, 염소떼, 이런 거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시내산에 시내산은 이제 도착하고 나서 출발하는 거는 애굽에서 나온 지 이 사람들이 2년이 넘거든요. 근데 2년이 넘은 후에 생긴 사건인데,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먹은 때가 벌써 이때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둘째 달,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이에요. 그때 벌써 하나님은 먹을 거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걸 줘요?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어요. 고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면 이게 뭘로 되어요? 만나로 되어요. 그래서 만나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양, 소, 물론 이걸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고기가 필요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충분히 주셔요. 그래서 그 양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은요, 한 2리터 정도 되어요. 2리터. 그러니까 만나 같은 경우도요, 한 2리터 거두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돼, 우리가 한 돼를 얼마큼 하냐면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쌀 1.8리터 한 대보다 좀 더 많이 먹게 해줘요. 한 대 먹나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먹는데 각 장막에 있는 자들과 식구들대로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대로 만약 4식구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4대가 더 넘죠. 한 5대 가까이 되어요. 이거 하루에 먹는다고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충분히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합니까? 고기를 더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처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2년 후에 흐르는 2년 뒤에 지금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었는데 이걸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고기 더 많이 먹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답답하죠. 고기를 안 준 게 아닌데 더 많이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지금 고기 먹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니 답답하다 이거죠. 때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제가 이 글은 안 옮겼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죠.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항하실까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모세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뜬금없이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노인 중에서예요. 노인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고기 더 주시면 되는데 노인 중에서 지금 조직을 하는데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으라 이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노인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을까요?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 위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좀 힘 있고. 한 50대 정도면 힘이 나겠죠? 근데 노인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70명을 모아놓고 회막 앞에 서게 하라고 하는 거죠. 성막 앞에. 왜 그러셨을까? 이건 좀 접어두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여기 16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하나님은 고기 먹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실증 나도록 매출하기를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 이제까지 안 먹은 게 아닌데 더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게 모자라냐? 그럼 더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자란데 그죠? 일단 한 200만 되거든요. 200만의 사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내려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욕심대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줘야 된다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주실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지금 두 가지 의문이에요. 왜 노인네들을 여기 노인들 중에서 70명을 모으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실컷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질게 먹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을건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단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손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실 텐데 할 때는 엄청나게 베풀으십니다.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제한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매출하기를 주실 텐데 그 전에 아까 70명 노인분들 뭐라 그랬죠? 성막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매출하기를 주시기 전에 먹을 걸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하십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모세처럼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져요. 예언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예언은 그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영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지금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여호와의 능력을 모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 70인 장로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이 조직은요, 재판을 위한 조직도 아니에요. 재판을 위한 조직은요,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만나거든요. 그때 2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모세가 종일 재판에 매달리니까 이도로가 얘기를 하죠. 야, 그러지 말고 좀 똑똑한 사람들을 좀 불러서 그 자잘한 거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좀 어려운 문제, 그건 네가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조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인들로 구성된 70인 장로를, 지도자를 만들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언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탐심이 제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탐심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노인들로 구성된 사람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탐심이 더 생기지 않나. 그래서 노인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좀 지혜로운 노인은 그 탐심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 되는 것.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노인들이 탐심이 더 많아져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노인이 되니까 탐심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노인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의 노인들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탐심을 내는 것, 이게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다 누구에게나 있는 욕심들이거든요. 근데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70인 장로 중에 두 사람이 여호와의 회막 앞에 오지를 않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천막에서 막 예언을 해요.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성막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예언하는 그 사람들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선생님, 쟤네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예언하는데 못하게 할까요? 하니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는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거죠. 노인들뿐만 아니라 집 여기 모이지 않는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 사람이 받은 예언의 권세를 탐내질 않습니다.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게 탐심이죠. 우리가 처음 십계명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 10계명이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위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내 이웃의 집 안에, 이 집 안에 들어있는 게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이 소유, 모든 걸 다 통칭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 이웃에 있는,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소유, 이거 지금 너에게는 없느냐? 있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는 만족을 못하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탐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면 더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야, 네가 아내가 부족하냐? 그럼 내가 더 줄 수 있다. 근데 왜 탐내냐? 너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벌로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압살롬은 자기 부하 손에 죽어야 되죠. 탐심.
더 갖고 싶은 거. 이거는요, 욕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넌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요, 매출하기를 1m 정도 쌓아 올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출하기를 팍 잡아요. 그리고 그걸 마당에다 쫙 늘어나요. 말려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해요. 민수기서 11장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자, 여기에 고기 먹은 모든 사람들 다 죽었을까요? 고기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냐고요? 그 해답은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3, 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먹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사람, 탐심으로 먹은 사람, 이 사람들만 죽었습니다. 우리요,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에게 얻는 거, 그거 가지려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는 것은 당연히 구해야죠. 그렇죠? 건강이 없으면 건강 구하고, 물질 없으면 물질 구하고, 평화가 없으면 평화 구하고, 모든 거 내게 얻는 거 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걸 주실 능력이 있고 그걸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충분히 주셔요. 하지만 탐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하면서요, 베풀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제일 중요한 게 나이 먹을수록 베풀어야 돼요. 사랑 베풀고, 물질 베풀어야죠. 마음을 베풀어야죠. 베풀면요, 내 손에서 모자랐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자라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채워주신다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베풀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마음에 탐심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우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하면 돼요. 주십니다. 분명히 더 주시고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베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보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자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상급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베풀되 탐심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기를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 좋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보러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